우리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절과 17절 말씀 두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왜 로마 사람들은 이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데 그 주기를 12월 25일로 했을까? 그게 저는 궁금했고, 왜 하필 제일 더운 날이 뜨거운 날이 태양의 탄신일로 해야 되는데 왜 가장 추운 날 그날을 태양의 주길로 했을까 했는데, 바로 거기도 해가 제일 짧은 동짓날부터 이제 해가 길어진다 해서 해가 이제 뜨는 그때부터 3일을 지난 다음에 이걸 주길로 정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 축일이, 예수님 축일이 언제였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학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호적 정리하러 갔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거의 이 태양의 축일 때 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별자리와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을 보니까 거의 12월 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됐어. 그러면은 25일날 태양의 축일날 이때를 예수 성탄절로 하자. 그래서 같이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축제가 되고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축제가 돼서 지금 또 안 믿는 자는 흥청망청 하는 거고 믿는 자는 모여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생각하는 가족과의 밤, 성도들 간의 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게 궁금증이 풀렸어요. 태양력이 왜 그때 축일력을 했을까? 바로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3일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3일 지난 후에 축일로 했던 거.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알아요. 날짜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을 내가 마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족보라는 게 참 고리타분해요. 참 고리타분한데 그게 왜 자꾸 강조를 할까? 저가 전주이식 효령대군파 22대 손인데요. 이건 모대원 바보를 안 줬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해나까지도 23대 손까지는 이제 애워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족보가 다 파괴됐는데 왜 굳이 이렇게 족보를 할까? 근데 어른들 말씀에는 그 뼈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아야 내 나아갈 바를 정할 수 있다라는 어른 말씀은 하나 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가 왜 나왔을까? 유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엔 왜 우리와 이렇게 밀접된 관계에서 성경책을 통해서 왜 예수를 계속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든 그게 보다도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해요. 그 창조 속에서 시간의 시작과 쭉 흘러가는 그 역사를 하나로 쭉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어 라고 보는 게 성경신학적인 성경적 계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게 성경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증명된 게 성경책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게 지겹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엘로의 힘이 단수일 때는 당연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데 복수로 갈 때에는 그냥 하나님은 가시예요. 신이에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아닌 바알도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따지면은. 그랬을 때 헷갈리지 마. 그 하나님은 여호와야 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거기에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쫙 통해 가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섭리지. 하나님의 섭리지. 예, 그게 바로 여기에 다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신학 그러면 뭐 되게 어려워하는데 아니요. 성경신학은 딱 하나예요. 그냥 다 하나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거기 하나님의 속성들이 역사 사이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지창조 있죠. 그 다음에 바벨탑 있죠. 노아홍수 있죠. 그 다음에 노아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홍해바다도 건너가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뭐 사람들 싸우죠.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성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 속성을 다 들어서 액면 그대로 딱 보여준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엑기스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구속사다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통해서 그 액면이 뭐냐? 율법의 완성은 뭐다?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율법의 완성은? 질문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1서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딱 한마디로 요축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속사를 통해서 엑기스로 딱 나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증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거에 실현이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속사에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구원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을 어떤 사람들이 기름을 이렇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왕,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게 받는 게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오신 게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지금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친절하게 유대인들 선생들 와 보세요. 예수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지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가장 마태복음의 특징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지루해 따분해 그럴 때는 마태복음을 피셔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가 몇 번 나오는지 빨간 걸로 쫙쫙 그어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구약에 약속해졌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그 이야기들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이다라는 이사야서 7장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살육당하고 그 도시는 온통 큰 슬픔에 빠져서 애곡과 통곡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세요. 이것도 나와요. 호세아서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 세례 요한이 올 거야. 그러니까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오고 말라기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오시니까 누구다? 그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 마태는 왜 굳이 1장에 족보로 시작됐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가려고 해요. 예.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설교했어요. 재작년이란 작년에 설교했었는데 14대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없었고 글자로 같이 숫자를 표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라는 표시를 그 글씨를 쓰게 되면 다윗이라는 그 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게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작년에 여러분들이랑 했어요. 올해는 그렇다면 이 1장의 족보가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족보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거든 마태복음을 피셔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들 빨간 걸로 글자를 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소정의 꿀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는 정말 왜 굳이 마태복음 벌써 원래는 1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들과 다 합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이게 참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낯선 이름이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건너뛰게 돼요.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크게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도무지 이유를 몰랐어요. 왜? 너무 지루하니까. 이걸 주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족보가 주는 그 의미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족보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셋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는 셈, 함, 야벳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셈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인데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렇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 4장에 가보면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세의 아들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장을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지파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왔나요? 족보를 왜 줬는지? 감사합니다. 모르셔서. 알까봐 겁났어요. 이거 모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니까 할 맛이 나죠. 다음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로 딱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 여기 마음껏 네가 다스리고 누려라. 그 대신 단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뱀의 유혹 속에 그만 홀라당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은 보통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잖아요. 부탁이 아닌 명령을 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 속에 심판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 이 족보가 나옵니다. 다음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예요. 요거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한탄해하세요. 온통 머릿속에 이 인간들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이것들 안 되겠다. 내가 이 죄를 반드시 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 그 죄를 물로 40일 동안 쏟아 부으시면서 분노와 심판하시면서 싹 멸하시고 이 족보가 나와요. 이제 감이 오죠. 그 다음에 셈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못 믿겠어? 그래, 알았어. 믿게끔 내가 무지개를 보여줄게. 무지개 언약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동쪽으로 이르러서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높이 탑을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증오 속에 이 인간들을 심판하죠.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고 사람들을 모두 흩으시면서 이 족보가 나옵니다. 다음 룻기 4장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정말 그러니까는 자유를 주면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이 평안한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이들이 온통 제약 속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평화가 와요. 그러면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사이클이 6번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역대상 1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여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참 진짜 암울할 때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줬고 또 선지자를 보내줘서 말씀을 보내줘서 말씀 속에 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인간들은 내 멋대로 살아가죠. 네 맘대로 해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행과 그 저질렀을 때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폭삭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까지 완전 파괴되면서 사람들 또한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가 나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대충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타락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족보를 주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흥망성쇠로 끝납니다. 여기까지면은 이렇게 흥망성쇠로 끝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의자왕 때, 그 다음에 고종 때, 그 다음에 공양왕 때, 이렇게 나라들이 멸망할 때 보면 되게 유약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문란할 때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리바이벌. 이거 벌써 구약을 지금 한번 다 훑는 거예요. 족보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1장부터 5장까지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인데 누구를 하고 있어요? 셋을 통하고 있어요. 이때 역사적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딱 에덴 동산에 집어넣는다면 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복을 먼저 주세요. 어떤 복을 줘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소위 말하는 3대 언약의 축복을 확 주죠. 너 내가 기분 좋았어. 이거 너 줄게. 사람들은 배부르면 약속하면 안 돼요. 배부를 때 약속하면 공수표가 된대요. 하나님이 배부를 때 이 약속을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들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공수표지만 하나님은 공수표가 아니죠.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저주 속에 그들을 분노하심과 심판 속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는 너희들 절대 너희랑 같이 안 할 거야. 그때 얼마든지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셋을 통하여 내 언약은 다시 이루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족보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족보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나옵니다. 인간 창세기 6장에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를 내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40일 동안에 비를 내리시고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시고 이제 세상 끝났어요. 세상을 다 끝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고 내 언약은 셈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이제는 다시는 얘들아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제 내가 아담에게 줬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무지개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서 신말 평지에 이르러서 그 탑을 쌓아죠. 그 탑을 쌓아가는 것은 물의 신, 달의 신, 그 신을 섬기는 제단과 같았어요. 여러분들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바다가 썰물이 되고 민물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달의 그 힘에 의해서 빨아 당기면은 썰물이 되고 밀면은 밀물이 돼요. 그러니까 달이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그 달을 보고 뱃사람들이 물때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알았는지 이제는 내가 우리를 달을 섬기면은 우리는 물로부터 해방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인 거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님이 이쁘게 보겠어요? 안 이쁘게 보겠어요? 그렇죠. 안 이쁘게 보게 됐죠. 그러면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아야죠. 그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고 다 쫓아내고 이젠 끝났어요. 이젠 그 땅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바벨탑에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의 언약 백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우상으로 잔뜩 새겨져 있는 그 우루, 그 땅에서 데라 아버지는 우상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무 볼품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로부터 나아가겠다라는 게 이 족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마태복음을 필 때가 됐는데 안 피시네요. 마태복음을 펴서 뭘 보라고 그랬죠? 이루어졌느니라 이루게 하십니다. 안 졸리면 피볼 들었고요. 졸릴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들을만 한지 아직
마태복음을 안 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장로님 마태복음을 피세요? 예. 다음 어디 할 차례예요? 다음 룻기 4장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희한하죠? 그런 본능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사사를 보내줘요. 그때마다. 그러면서 400여 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그 암흑 속인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야, 참 너희들 구제불능이다. 내가 보여줄게. 영원한 왕국의 모형을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왕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너희 다윗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요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역대상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워줬어요. 원하는 사울 왕을 세워줬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다윗을 줬어요. 다윗도 줬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줬고, 솔로몬이 또 얼른 그냥 말을 잘 안 들어서 그 죄의 대가로 쫙 갈라지죠. 나라가 갈라져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선지자들을 보내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가뜨리고 그냥 보내버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고 쟤네 꼴 좋다, 우상만 섬기더니 쟤네 꼴 좋다, 그러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오다가 이젠 때가 됐다,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완전 초전 박살을 내요. 성전이 확 무너지면서 거기서 성물들이 약탈당하면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흩어져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에 갑자기 자그마한 나라, 파사라는 나라가 갑자기 커지더니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포로 귀환령에 따라서 그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족보가 됩니다. 이 족보는 여러분들 타이밍이 딱 알겠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죄짓고 타락해요. 그때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 속에 완전 멸하세요. 그리고 족보가 나와요. 즉 인과응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가지고 오면, 마태복음 1장의 첫 페이지가 족보가 나왔다면 이것은 뭐겠어요?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구약의 그 지저분한 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 그 모든 죄는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새로운 언약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말씀입니다. 힘이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2024년도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이제 참 다사다난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계엄령도 경험해보고
탄핵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면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좌다 우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줄 때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왜 좌우 진영에 휘둘려서 그들 목소리를 가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린 201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겪어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천재지변에서 어려운 분들 겪으신 분, 또 사업이 안 되신 분,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신 분, 또 어떤 분은 원치 않게 내가 사기를 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가정이 되게 화목해질 줄 알았는데 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 때문일 때도 있고 상대방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 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것은 2024년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025년도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알기 때문에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